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기도에 대한 오늘 마지막 14주째입니다. 오늘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특히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눈물의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 기도가 응답을 받는 역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눈물 흘려 기도하는 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특별한 몇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눈물의 기도가 소중한 이유는 눈물 자체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눈물을 분석하면 물과 약간의 소금이 있는 정도입니다. 땀보다 소금기가 약간 적은, 그러니까 물과 약간의 소금, 이게 눈물의 답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별 가치가 없는, 별 쓸모가 없는 게 눈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눈물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그 눈물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사람의 눈물 속에는 인간의 감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감성이 담겨 있는데 이 감성 부분은 과학적으로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겁니다. 눈물이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슬플 때 그 슬픔의 감성이 이 눈물이 되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또 너무 기쁠 때 역시 기쁨의 감성이 있을 때에 눈물이 나오고요. 또 너무 아파도 그 아픔이라고 하는 감성 때문에 이 눈물에 그 감성이 담겨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눈물 안에는 인간의 감성에 그 마음의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물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어떤 자담이 하는 거를 봤는데요. 그 탤런트 몇 사람에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연기할 때 어떻게 하면 눈물이 나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기자, 탤런트, 혹은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연기하다가 울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 하면 눈물이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은 줄줄줄 흘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이 나오게 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사람들도 그냥은 안 나온대요. 아무리 눈물이 나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대본을, 시나리오를 이렇게 대본을 보고 우려할 때쯤 되면은, 정말 슬픈 일 때문에 우려할 때 되면은 진짜 슬픈 마음을 갖는데요. 그래야 그 슬픈 감성에 의해서 눈물이 나온다는 거죠. 기쁠 때는 그 기쁨의 감정을 막 가져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쁨의 눈물을 나오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눈에다가 물을 좀 넣어가지고 뭐 안약이라도 집어넣어서 눈물을 나오게 해서 연기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죠. 그건 연기자들이니까 이제 당연히 그렇게 억지로 연기로 눈물을 만들어서 내는데, 살다 보면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무슨 말을 하고 행동할 때는 그의 진심이거든요. 그 진심의 그 마음의 감정에 의해서 눈물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짜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하거나 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것은 거의 다가 진실인데, 아주 드물게 거짓말인데 거짓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몇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더 이상 상종할 사람은 제 경험에 의하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인간의 가장 양심과 진실의 보류는 눈물인데, 이거를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눈물을 만들어내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건 철저한 계획 속에서 상대방을 속여서 무엇인가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하려고 만드는 그 가짜 눈물을 흘리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저는 소망 없다고 봅니다. 변화의 가능성도 없고요. 그런 사람이 변화된 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과 더 이상 상종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인간의 마지막의 양심과 진실인 그 눈물을 상대방을 이용해 먹으려고 거짓으로 흘릴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물에는 일시적이긴 할지라도 그 속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심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경을 본문에는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는데요. 포로 생활 중에서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장관급으로,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장관급의 1급 공무원으로서 궁전에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이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요. 도비앗 이런 나쁜 사람들이
그 건축을 방해하고 건축하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성문을 다 불태워버리고 1차의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힘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이 보고를 듣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돌아가지 못했고, 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아닥삭스다 왕 궁전에서 1급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면서 그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돌아간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지낼까? 늘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이 방해꾼들에 의해서 큰 환난과 능욕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의 보고를 듣자 이 느헤미야가 너무 슬퍼서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 날을 울며 금식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술관원장인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연회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됐는데 이 왕 아닥삭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는데, 그러니까 너무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그렇게 많으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가 전해준 이야기를 그에게 합니다. 왕이여, 내 백성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왕이여, 저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중단된 성벽 건축을 저로 하여금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 가는 길이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방해 놓지 않도록 조서를 하나 써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하는 자료도 좀 주십시오 하고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왕이 느헤미야가 요청한 대로 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죠.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듣고 들어준 것은 느헤미야가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며 하나님께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볼까요? 우리 야곱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야곱이 형에게 원한을 사가지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내려오고 있었고, 야곱은 형에게 이제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황 속에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씨름에서 야곱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졌다 하면서 이제 그에게 축복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 후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예.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 부분을 가리켜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였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해석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곱의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달려오다가 야곱을 보는 순간에 야곱을 불쌍히 여겨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끌어안고 울게 됩니다. 야곱을 에서 형이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야곱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싹 바꿔놓자 그에게 원수 갚으려고 죽이려고 달려오던 에서의 마음이 동생 야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동생 야곱과 부둥켜 함께 울면서 화해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죠. 열왕기야 2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또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것도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키시고 그의 질병을 치료하셨다라는 말인데요. 우리 열왕기야 20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역사하셨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이거 외에 눈물의 기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눈물의 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건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간증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눈물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지요? 그 눈물 속에는 사람의 감성이 담겨 있어요. 그의 진심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의 진심과 간절함이 그에게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성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여러 차례 했고 그 기도는 다 응답이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 하면 뭐 하고요. 그렇고 딱 한 가지만 멀지 않는 몇 년 전의 이야기 딱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직분은 사정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전에는 제가 이름까지 직분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좀 이름을 대기 좀 그런 상황이라서 직분을 대지 않고 성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며느리가 갑자기 뇌 문제가 생겨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병명은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지요. 신방을 갔는데 마침 담당 그 교수님과 박사님과 우리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옆에 서 있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담당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병은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안 되기에 치료가 잘 돼도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누워서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며느리가 갓난 아기가 하나 있었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하나가 있었고 젊은 여성인데 성도인데 우리 교회 성도인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워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다음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딱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3층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앉았는데 환상을 본 건 아니고 그 의사 말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누워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쭉 하게 됐습니다. 자, 침상에 누워서 평생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돌봐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평생 그렇게 삽니까? 그것이 이제 마음에 그려져요. 마음에 그려지면서 제가 탁 기도가 뭐라고 튀어나오냐면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님 그 며느리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는데 안 된다고 막 기도를 하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속에서부터 울음이 확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성도들이 이렇게 한 뭐 6-7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거기서 통곡하고 울면 창피하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울음이 확 터져 나오길래 제 이로 혀를 꽉 물었어요. 그날 혀 안 끊어진 게 다행이에요. 끊어졌으면 제가 오늘 설교도 못할 뻔했는데 꽉 물으니까 이제 이와 이 사이로 우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울었어요. 하면서 그냥 그 소리도 또 들을까봐 창피할까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혀를 물고 막 울음이 막 터져 나오는데 걷잡을 수 없이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삽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막 하면서 막 제가 제 문제 가지고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물어봤는데 그날은 막 속에서 터져 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로 혀를 물고 막 응응하면서 막 입을 틀어 막으면서 막 울었어요. 한 10분인가 20분인가를 막 울고 나서 이제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다.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겠다 하는 확신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 전화를 했지요. 성도님, 직분 얘기하지 않고 성도님이라고 하죠. 성도님, 며느리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속으로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있었으니까 다 날 것이 다 낫습니다. 소리를 들으려고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예, 목사님 좀 좋아졌습니다. 예, 조금 좋아졌습니다. 조금 좋아졌대요. 이게 아닌데. 좋아지긴 했어요. 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막 알아봤나 봐요, 여기저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료를 잘한다고 하는 분당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인가 뭐 오늘 내가 어느 병원인지 모른다니까 누가 나가면서 얘기하더라고. 서울대학병원이라고 쪽지를 적어주더라고요. 서울대학병원이라 그럽시다. 그분이 서울대학병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하면서도
이제 그 담당 박사님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데 그분도 이거 완전히 안 났습니다. 그렇게 안 날 걸로 알고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회복이 되는데요. 얼마나 회복이 잘 되는지 그 담당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놀랍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걸어다니는 건 전혀 표시가 안 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번 사건은 뭐 천천히 났지만 이 눈물의 기도는 그 자리에서 났기도 하고 우리의 막혔던 문제가 확 열려지기도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눈물 속에는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 그의 진심이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들어주십니다. 자, 그동안 제가 14주 동안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뭐 오늘은 눈물의 기도라고 하지만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눈물의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도할 때 섞여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하고 금식함을 기도하고 뭐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딱딱 끊어져서 오늘은 이 기도하고 내일은 이 기도하고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울려져 있는 거를 한 번의 설교가 길어지니까 부분적으로 나눠 설명한 것뿐이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만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들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성강교회 복음성가 4장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은 그의 인생에 아주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만드신 찬양입니다. 감격의 눈물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의 마음, 진심, 슬픔과 기쁨, 감사 이런 감격들이 눈물 속에는 담겨 있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눈물 흘리고야 말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 속에는 성도의 슬픔이 있고 성도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마음으로 그 아픈 감정과 그 슬픔의 감정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나오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가면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천국에서 닦아주신다. 여기서 눈물을 닦아준다는 얘기는 진짜 천국 가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눈물을 닦아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눈물 속에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감성이 담겨 있잖아요. 슬픔이 담겨 있고 아픔이 담겨 있는데 천국에서 그 눈물을 닦아준다는 말은 그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받은 고난과 슬픔을 다 깨끗이 씻어버리도록 그 눈물이 깨끗하게 다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종결시켜 주시고 천국의 기쁨과 은혜만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다는 의미에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것은 주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전에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이번 14주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실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의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14주 동안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외면치 아니하시며 성도들의 눈물을 외면치 아니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성도들의 아픔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 응답의 손길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체험을 늘 은혜 가운데 행하면서 받으면서 복된 신앙생활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